이미 2020년이 시작되었지만 25일이나 지났지만 이번 구정 연휴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비로소 마음속에 진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잘 살고 싶은 소망, 또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배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죠. 물론 자녀들은 덕담보다 세뱃돈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뱃돈을 준비하고 세뱃돈을 주고 덕담할 때에 그동안 살아왔던 지혜를 짜고 짜내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믿음을 전수하려 합니다. 또 새해를 잘 보내기 위해 스스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각자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크고 작은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고 또 25일을 지내 오셨을 것입니다. 작년 말에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은 아주 작은 목표의 힘이란 책이고 또 한 권은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란 책입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 책들을 읽게 되었죠.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큰 목표를 설정하면 감정은 기분이 좋지만 막상 실행에 옮길 때에는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큰 목표를 정하지 말고 그 목표를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쪼개야 한다. 그리고 시간도 세부적으로 쪼개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뇌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라는 그 책도 보면 매일 시간을 조금씩 정해서 아예 뭐 1시간 책 읽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짜투 시간 10분이든 5분이든 이렇게 책을 읽어서 매일매일 책을 읽는 걸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되었죠. 목표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소망입니다. 가급적이면 실패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지 않고 성공이라는 곳을 향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렇게 연말을 지내고 연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안에 그런 크고 작은 꿈들과 소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 목표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이 등장하죠. 이 기적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실려있는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죠. 먹을 것을 충족해 주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리더라면 백성들의 빈 속을, 빈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마도 큰 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로 내려간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제자들은 왜 바다로 내려갔을까요? 왜 배를 타고 갔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동일한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놀라운 기적 끝나고 무리들의 심상치 않은 반응이 보이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지를 정해 주시죠. 제자들 삶이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지는 늘 예수님께서 정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늘 갔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늘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목적을 가지고 가셨고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목적을 가지고 만나셨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온 열정을 다해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정했죠.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개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는 교회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목표를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동해바다로 가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연말 연초 되면 늘 서점에 쏟아지는 자기 개발서들, 누구든지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해서,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제자들은 분명한 목적지인 건너편 벳세다, 본문에는 가버나움이 나오죠.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당연한 바람, 당연한 파도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함께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본문을 보면 바람과 파도가 거센 파도, 거센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제자들 가운데에 어부 출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노를 젓기도 쉽지 않은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바람, 만난 파도는 자연현상이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지만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죠. 인간은 결코 자연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산불 사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산불이 있죠.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 사건입니다. 이미 호주에 많은 것을 태웠고 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알라를 살리기 위한 기금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산불로 인한 연기들이 옆 나라 뉴질랜드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많은 산림이 불타 없어진다는 건 단지 호주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산림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산소를 제공해줄 산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에게도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산불 사건을 보면 아무리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산불을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겨울만 되면 일어나는 블랙 아이스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고 내일이 눈이 올지 비가 올지 알지만 그 블랙 아이스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이렇게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해서 순풍이 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곳을 향해 우리가 원활하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목적지는 제자들이 정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는 거센 파도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죠. 우리 삶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할 수 있죠. 목표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치 우리인 것 같고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죠.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사업이 틀어지죠. 재정의 문이 닫힙니다. 원치 않는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닥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선한 의도로 했는데 억울한 결과로 돌아올 때는 더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한 일이 닥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는 훈련들을 하죠. 때로는 거울 앞에서 자기의 마인드를 훈련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럼 다 잘 될 거야. 요즘 나오는 책들도 보면 그런 자기의 위로와
자기 안에 위안을 삼는 내용들이 많죠. 아무도 내 마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일들을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선포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막다른 길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려고 해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또 막다른 골목에 도착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능력과 내 가진 것을 다 긁어 모아서 한 걸음 나가려고 해도 성경은 또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또 분명하게 선포하죠. 올해 제가 섬기는 고등부에서 학생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어떤 실패를 통해서 리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 리더를 세우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만 보면 참 멋있는 계획이죠. 고등학생들이 리더가 되어간다. 자기 친구들을 가르치며 리더로 훈련되어 간다. 말씀을 배운다. 연습해 본다. 참 좋은 꿈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추진하게 되면 또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되고 또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도 파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구나. 우리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빼는 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10여리쯤이면 약 6km 정도 되죠. 거센 파도에서 6km를 노를 저어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변함이 없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적 사고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 더 이상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할 때에 놀라기도 하죠. 근데 두려운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물 위에 폭풍 속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많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는 귀신들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들은 이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저 형체는 그 파도 위를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는 파도를 저어가려 하는데 저 형체는 파도 위를 걸어오는 것일까?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웠던 그 대상, 그 파도를 해치지 않고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저 놀라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불가능에 봉착했는데 예수님이 그 불가능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도가 불고 있죠. 폭풍 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면 선원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파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소리 주파수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음성은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수많은 소음,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은
뚫고 뚫어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죠.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가려고 했지만 폭풍이 그들의 앞길을 막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려고 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배로 모셨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 목적했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도, 그리고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몰려올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파도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쉽게 누구를 원망합니다. 쉽게 비난하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도가 불어올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너는 할 수 있다, 아니면 주변을 봐라,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폭풍 가운데 있는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주렴.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들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파도 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배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의 배, 우리의 배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파도는 잠잠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25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1년 340여일이 남았습니다. 구정 연휴를 맞이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죠. 많은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올해에도 주님께 주실 복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고난들이 몰려올 것을 압니다. 마음을 열고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주님,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설령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임박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사망의 소리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 가운데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또 믿음으로 2020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